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번역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비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헌금을 너무 강조해서 거의 강요처럼 들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강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는 성도들이 읽어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 본문을 어디선가 비신자가 들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몇 푼 안 내고 꼽을 쳤다고 죽이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낸 돈인데 그 중에서 조금 숨겼다고 죽이기까지 하냐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금 성도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에 있어서 원문에서는 그러나 또는 그런데라는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4장 36절, 37절에 나오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그런데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겠죠. 우선 아나니아의 일을 살펴보면 그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베드로 사도가 책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강제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했고 그것을 무조건 내놔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인데도 재산을 공유하거나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굳이 팔지 않아도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는 팔고 그리고서는 그 값의 일부는 감춰놓고 와서는 이것이 전 재산이었다고, 이것이 자기가 판 땅의 전부였다고, 그 값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자를 위해 써달라고 말한 것이죠. 이건 이미 그 자체로 거짓인 것을 말하고 있고
위선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일 정말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땅을 팔았는데 너무 돈이 좀 아까워서, 그래서 자기도 필요한 것 같아서, 미래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면, 일부를 그래서 몰래 숨겨둔 것이라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게 전부냐? 라고 물어보질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게 정말 아깝거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숨겨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이게 전부냐?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입장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와서 그 돈을 내놓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묻지도 않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올 때부터 이미 잘못된 것으로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말을 굳이 해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굳이 안 팔고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는 것을 아나니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난한 자를 돕겠다며 땅을 팔아놓고서 일부러 몰래 숨겨두고 와서는 이것이 땅 판 돈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안 팔아도, 그리고 팔지 않고 신앙생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알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건 이미 그 자체로 땅을 팔아서 돈을 숨긴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팔아서 헌금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땅을 팔아놓고서 정작 그 돈의 일부를 숨겨놓고서는 와서 땅 판 돈을 내놓는 그 저희가 뭐냐는 거죠. 아나니아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바나바가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 부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좋은 평판과 칭찬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거기에 대한 마음을 얻고 싶었던 거였죠. 그 부류에 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부를 팔아서 자신의 명성을 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경건한 성도인 것처럼 가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는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씩 세워져가는 시점이었고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보내신 자신의 영,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와 돌보심 속에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그렇고. 바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의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도를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기에 사도들의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시점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구약의 교회가 태동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여호수아서에 잘 나오죠. 바로 아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별된 물건에 손을 대었다가 온 가족이 멸절당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라는 이 범죄하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떼어놓다, 감추다, 횡령하다, 훔치다 라는 등의 뜻을 가집니다. 바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이 감추매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횡령했다, 훔쳤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정착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 교회가 태동되고 정착해가는 시점인 거죠. 거기에서 아간의 이 범죄가 아간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결과죠. 그리고 오늘 신약 교회의 태동의 시점에서 일어난 아나니아의 이 사건은 같은 의미의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간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성 모독적인 행위죠. 그러나 실제로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심각한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아나니아에 대한 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행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저울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의 범죄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아간이나 아나니아보다 결코 나은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인식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저울로 우리의 죄값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매단다면 우리 목이 바로 메어 달려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서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돈을 따로 자기 수중에 두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 중에 일부를 감춰놓고 가지고 와서는 마치 자신의 땅 판값의 전부인 것처럼 거짓으로 가장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명성을 사기 위해서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각한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헌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는 자신이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생색을 내고 티를 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주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의 칭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뒤로 밀어놓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주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업적과 노력을 드러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감추는 문제가 아니라 일부만 가져오고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선행을 주장하고 자랑하려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뭐나 된 것처럼 대단한 존재나 된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나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부풀려서 사람들 앞에 은근히 자랑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헌신한 건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 집에 두고 온 것들입니다. 자기가 수고하기를 원치 않는 것들이고 티나는 몇 가지만 가지고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써 놓고서 자기가 다 가지고 와서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자신은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바친 것은 내가 판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거기다 자기도 모르게 첨부합니다. 이것은 마치 땅을 판 돈의 일부만 가져와서 거짓말이라는 봉투에 담아서 헌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말이라는 봉투에 담긴 그 헌금, 즉 가식과 위선에 가려져 안 보일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저울로 달았기에 어쩌다 저지르는 그냥 흔한 죄처럼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울로서는 그건 완전한 신성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속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버리는 죄악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마저도 내 중심성, 철저한 자기 중심성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판단받지 않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죄의 무게를 판단하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자기 중심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애성 환자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자기애성을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도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는 환자처럼 지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죠. 이미 여기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자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이 한 마음과 한 뜻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잘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자신은 저들과 다르다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을 그 앞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점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3절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는 구절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사탄이 충만하여 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여와 완전히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믿는 무리가 모여 기도하던 그 모습에서 우리 걸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이죠. 바로 앞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이 문맥의 앞뒤 상황에서 대조되는 것이 바로 앞에는 성령 충만이었고 뒤에는 아나니아, 사탄이 충만한 그 모습입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도다. 가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충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표현으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결과가 성령님을 속이고 그 땅 얼마를 감추며 자신의 명성을 돈으로 사려 하는 악한 죄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이것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한 일이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일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더욱 사악한 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자이면서도 한 일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는 자인 것처럼 위선을 보이려 했던 것입니다. 즉 사탄으로 가득한 자가 행한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들과 같은 일처럼 보이기 위해서 행한 일이기에 성령님을 기만하는 아주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언제나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어 사탄의 도구처럼 놀아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 앞에 걸고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우리의 모습이고 악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근신하고 깨어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독려하는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 사이의 중립지역에서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육체의 소욕 아래에서 지배당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 한순간도 성령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이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언제나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길을 벗어나는 그 순간 여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는 아나니아보다 더 큰 밭을 팔아서 온전하게 교회를 위해 구제에 쓰도록 바칩니다. 자기 자랑도 없으며 겸손하게 내어놓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위대한 교회의 교사로 바라보고 섬깁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그보다 작은 밭을 팔고 그러면서도 그 중에 일부는 빼돌리고 나서도 오히려 그 밭 전체를 판 것처럼 내놓은 아나니아는 오히려 죽음으로 그의 결말을 맞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대조적으로 교회의 역사에 남아서 바나바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아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자로 기억되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와 사탄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언제나 사탄의 종처럼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1절의 이 사건의 결말은 온 교회와 이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돕고 사는 모임이나 사교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교회가 한없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과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누가 함부로 두려워서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약교회가 태동되는 이 시점에 이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됐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의 태동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성령님이 통치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에 확고하게 드러내고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을 동시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둘 다 밭을 판 돈을 가지고 교회를 찾았지만 그 둘의 결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잃은 결과가 무엇인가로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신 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해 보이신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자들의 거룩성이 유지되고 지켜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그 규모를 키우고 세를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도 아니며 교회의 지향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탄의 노예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휩쓸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기에 우리가 그럴 때에도, 심지어 그런 죄를 범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앞에 얹어서 더 심각한 악을 더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사탄의 음성보다 더 큰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점차 희미해져가고 애써 그 소리에 귀를 막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신이 심각한 사탄의 노예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향해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손을 내미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길로 돌이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 말씀으로 바로잡고 권면할 때 올바로 듣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가 태동하는 시점에서 그 거룩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탄의 미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한 일을 시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교만이나 자랑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신은 아주 조금만 가지고 와서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자신을 위해서 뒤에 놔두고 와서 마치 대단한 것이 한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주님께 큰 꾸지람을 들을 수 있고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것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이만큼 하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훌륭한 종이라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 상급을 사람들로부터 채우려 하면 그것만큼 위선적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걸음이 없습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탄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심각성도 있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도 쉽게 우리 죄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덮으려 하고 스스로를 기만 속에 그렇게 내던지기가 쉽습니다. 주님,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보게 하시고 겸손하며 낮아지며 불평과 불만과 자기 자랑과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다시금 독려하시고 쓰다듬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 가운데서도 다시 용기와 걸음을 일으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힘을 주사 다시 더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